반갑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며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참 반갑습니다. 저 예배 시작할 때 뒤에 이렇게 오시는 우리 이승택 집사님 잘 지내셨죠? 예, 이 시간은 또 제가 잔소리 같지만 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가능하면 이제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와서 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누가 부탁해서 드리는 말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도 슬퍼하며 이렇게 근심 중에 나날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죽은 것은 그리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삶의 종착역이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거나 부활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바꾸자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전파된다면 별 은혜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잘 해석되어 오늘 나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5장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까지로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고 4장부터는 후반부로서 더욱 거룩하고 바르게 살 것을 교훈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지요. 그들과 헤어진 후에 다시 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다녀와서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안도의 쉼을 쉬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4장 이하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타락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 대부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도 여러 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권면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문화와 상황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으며 성도들의 일부는 조금씩 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조금씩 곁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부분은 신실했습니다. 배운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 생활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위기가 조금씩 다가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힘을 앞에 이겨내고 잘 견뎌왔는데 내부에서의 신앙적인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머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일부 성도들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쳐 일탈된 생활을 하며 일부 성도들 자기들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앞서간 성도들의 죽음, 그리고 자기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주는 우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조금씩 보여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아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속히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성경을 읽을 때도 고루고루 읽어야 합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구약을 읽으면서도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또 뒤에 기록된 예언서도 읽어야 합니다. 예언서가 좋다고 예언서만 읽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열심을 내고 매사에 모범을 보이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일할 필요 없어, 직장에 갈 필요도 없어, 이런 자세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혹의 손길에 잡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힘을 합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장할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쪽 부분만 읽지 않고 신구약 66권을 골고루 읽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종말론에 대해서만 대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가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와 다르다 싶으면 저 사람은 진리에 대해 모르는구나 라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16세기 학자들의 책들을 즐겨 읽는 친구인데 그 당시 학자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아는 학자들 이름을 모른다면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쉽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인정해 줄 때는 인정하고 세워줄 때는 세워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지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겸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잠시 말이 옆으로 나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는 요즘 말로 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일탈행위를 하며 스스로 즐거워하고 일부에서는 죽은 자들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마치 미래가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신앙생활을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먼저 일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상태와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도록 말을 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와 자는 자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들처럼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는 자라 함은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고 늦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을 일컬어 죽은 자가 다다 말하지 않고 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앞부분에서 밝힌 대로 주의 말씀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내 친구가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때입니다. 나사로에게뿐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딸이 죽었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믿어지지만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장난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지적으로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없어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 본문 위의 말씀들과 학자들의 말을 빌려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의 죽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죽음 후에 부활을 하게 되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인간의 죽음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가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구분은 특별히 중요한 구분이므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고 그 외 피조물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은 장차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보장되는 죽음이고 주님을 믿지 않고 맞이한 죽음은 소망 없는 죽음으로서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죽음입니다. 피조물들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존재로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부활한다거나 로봇이 부활한다거나 식물이 부활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간 위에 부활 생명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과의 죽음은 현저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신비로운 것입니다. 출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의학과 과학을 동원하여 설명을 하는데 지극히 일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출생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 해도 지극히 작은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성장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장성하여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신비롭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신비가 아니고 알려진 비밀입니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제가 알려진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입니다. 죽음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는 말씀이 이 관계를 잘 말해줍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 이와 같은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왕 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영향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 믿으시지요? 꼭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내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이것을 믿는 믿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그까짓 것, 나를 영원히 잠들게 할 수 없다.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죽음아, 너는 나를 영원히 넘어뜨리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논리로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앞부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는 말씀은 부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 맺으신 열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생명력 있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생명력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계시죠?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며 언젠가 나에게 이루어질 사건이다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뛰어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회생이 아닙니다. 환생이 아닙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곧 영원한 세계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설명하기에 어렵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철학을 비롯한 세상 학문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21세기 첨단 의학이나 과학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활을 실제 경험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운 제자들의 가르침과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역사 가운데 꼭 한 번 실제했던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고 성령 하나님이 믿도록 역사하신 사람들을 통해 전파된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부활에 누가 참여하게 될까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산 자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서 잠을 잔다. 죽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동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자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죽음 자체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후 어떻게 장사 지낼 것인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인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소망 없는 죽음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나눴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일 동안 다시 주석을 보고 또 책을 보고 또 어제는 새벽 2시까지 원고 작성을 하면서 지난주에 한 설교지만 또 작성을 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어머니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어머니도 들을 교회가 있으면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원고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우리나라의 전통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학문적인 구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종교 생활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닥칠 죽음도 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인간적으로 요새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들려올까 봐서. 한국에 계신데 90이시거든요. 또 우리 어머니 형제들 가운데 7남매인데 3분은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넘길지 내년을 넘길지 참 그 안타까움과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그 은혜로 오늘날 살고 있으며 나는 죽어도 세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주 밖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 특히나 가족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여도 해보고 직접 장례 예배를 인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 임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돌아가신 분이 하늘나라에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 죄가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직분을 받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사는 것, 교회 오래 다닌 것, 직분 받은 것, 이것을 나쁘게 말하는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갑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혼자 골방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도는 때로 골방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하라고 해도 나쁜 짓 않습니다. 착하게 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 나쁜 짓을 해도 바로 돌이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헌금 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헌금도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 방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일까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언젠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젠가를 내다보면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죽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아시는 경륜의 때에 영원히 살도록 일으키실 것인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죽기 전까지, 잠에 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신앙의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서로 위로해야 할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니랍니다. 잠을 자는 거랍니다. 바울이 말한 잠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성도가 잠을 자는 것은 의식 없이 영혼이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따라서 자는 자들은 그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거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만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의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